자, 이제 우리가 시가서를 모두 마쳤어요. 구약 성경은 모두 5개의 섹터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죠. 율법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책들을 우리는 히스토리, 역사서라고 부르죠.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의 책을 우리는 포트리, 시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시문학 형태로 되어진 그런 책들이죠. 욥기나 뭐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을 어떻게 우리가 시로 분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아마 이번 시가서 성경 여행을 하면서 다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심지어는 그 시편 가운데 있는 글들도 어떤 시편들은 이걸 과연 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보통 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라임, 운율의 특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글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의 시는 이 어떤 그 행간의 어떤 문자적인 라임이나 또는 리듬의 라임 이런 것보다는 아이디어, 이 어떤 사고방식의 라임을 이제 주로 운율이 사고방식의 운율, 이것을 그 히브리 사람들은 시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선과 악, 그리고 밝은 것과 어두운 것, 하늘과 땅, 낮과 밤, 이런 그 아이디어의 운율, 이런 것이 이제 그 유사성을 가진 것들의 병행, 또는 대조적인 것들의 병행, 또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열을 하는 그런 synthetic parallelism, 이 종합적인 그런 병행법, 이런 것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에서 시문학을 분류해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시문학까지 우리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남아있는 모든 그 17권의 책이 다 예언서입니다. 이제는 그 prophecies, 예언서들만 남았어요. 다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5권의 책을 우리는 major prophecies,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의 책을 우리는 minor prophecies,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는 오직 그들이 쓴 책의 분량에 따라 분류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언자들,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prediction,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예견하는 그런 것들을 예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telling forth,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이 예언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것은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예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프레딕션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예언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프레딕션, 예견하는 그런 그 예언적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가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뭄이 지금 벌써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 가뭄이 하나님의 모종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언은 교훈적인 예언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당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5권의 대예언서, 그 다음에 12권의 소예언서, 모두 17권의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뚜껑을 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때에 와서 비로소 시작이 되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미 창세기 안에 예언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에 대한 예언,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안에 야곱이 죽음의 침상에서 12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미 예언이었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긴 그런 메시지들이 다 숨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책들 속에 예언적 요소들이 담겨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성경 여행을 해 나가면서 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점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예언서들은 주로 이제 그 예언들을 그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언서 안에도 역사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시문학도 나오고 비유도 나오고 또 때로는 율법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공부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구약의 예언들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장래에 성취되어질 예언의 요소와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 예언들, 이 두 가지 의미의 예언이 한 예언 속에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루어질 일이 아닌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을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이 진실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가까운 시대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자기들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 이분이 예언하고 있는 예언이 진짜 이루어질 예언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중성을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자 합성의 가능성의 법칙처럼 불확실한 예언이 맞아 들어갈 확률들은 예언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점점 그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불확실한 예언의 요소들이 하나씩 가미될 때마다 확률은 50%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 수백 개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틀림없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예언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가 하는 것을 믿게 해주는 그런 이 성경이 영감되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이 예언은요 50대 50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 안 온다 둘 중에 하나니까요. 50%의 확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겠습니다. 내일 아침 11시부터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확률은 갑자기 완전히 줄어들게 되겠죠. 12시간, 24시간 가운데서 11시부터 비가 오게 된다고 제가 예언을 한다면,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11시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비가 그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확률은 또 줄어듭니다. 이것이 훨씬 더 확률이 작은 확률이겠지만 한 가지씩 덧붙여질 때마다 50%씩만 삭감을 한다고 해도 벌써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12.5%에 불과합니다. 여기다가 다른 요소를 가미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확률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분자 합성의 원리를 가지고 예언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확률을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그 방식인 것입니다. 300가지의 예언들이 여기에 점점 더 가미되어지게 된다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실 일에 대한 예언들이 300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정확히 성취되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간단 명료한 대답은 그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사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다른 도시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저에 대한 이름만 듣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강사로,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저를 초청한 그 교회의 대표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시에 무슨 비행기 000편으로 공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 약 4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때 갈 때 노란색 바지에다가 빨간색 자켓을 입고 갈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노란색 바지에 빨간색 자켓을 입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갈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벌써 이 세 가지의 조건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잘못 알아볼 확률은 벌써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제가 저를 분명하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파란 하늘색 왕방울만한 점이 박혀있는 넥타이를 메고 갈 겁니다. 거기에다가 커다란 보라색 꽃이 그려져 있는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갈 거예요. 한쪽에는 갈색 구두를 신고 다른 한쪽에는 검은색 구두를 신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못 알아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머리에는 도리구찌 모자를 쓸 것이며 손에는 세 장의 앵무새 한 마리가 들어있는 세 장을 하나 들고 갈 겁니다. 다른 한쪽 손에는 사슬에 묶여있는 표범을 한 마리 제가 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과연?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탄생의 즈음에서 그리고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필두로 한 구약의 예언서들의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보다도 바보가 아니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300여 가지의 예언들이 예수님에 관련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예언서들의 의미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줄 그런 예언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예언자들의 수많은 예언들을 한 몸에 완전히 성취를 시키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빨간 노랑 바지에 빨간 자켓을 입고 왕방울만한 파란색 점이 있는 넥타이를 메고 보라색 큰 꽃이 그려져 있는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한 손에는 앵무새를 들고 한 손에는 표범을 끌고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린 건요, 정말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두드러진 이 일들입니다만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300여 가지의 이와 같은 예언들이 예언서단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예언에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많은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예언의 성격상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했던 예언자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라든지 또는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호세아, 제가 2주 전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개인적인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별로 들려주고 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떤 왕들의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는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이에요.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놀랍게도 이사야서의 6장으로 되어진 이사야서의 구조가 성경 66권의 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형태로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이사야서의 처음 39장도 구약 성경의 내용들처럼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심판의 선언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 마지막 27장도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예언들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모두 66군데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정확하게 66군데가 이사야서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졌는지는 따로 공부를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 성경 이사야서 강해를 담고 있는 책들을 공부해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간접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언급까지를 합치면 모두 85군데의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워낙 이사야서가 전반부와 후반부의 예언의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는요, 듀테로 아이세야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명의 이중적인 이사야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은 본래 한 명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두 명, 심지어 세 명의 다른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예언한 것을 이사야서라는 책으로 한 권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언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달라야 된다는 가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사야라는 인물을 단 한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이건 다른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분명히 이사야라고 하는 동일한 한 인물에 의해서 이사야서는 쓰여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북클래스를 통해서 나눠드렸으니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의 제목을 다루라고 이야기하면 법정에서 만나자. I'll see you at cour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법정에서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1절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선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남북 왕조 가운데 주로 남왕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언들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에서 활동을 한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왕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시야, 유사야, 이 우시야라는 왕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런 왕들의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봅니다. 1절에서 읽었어요. 우리가 이 왕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왕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시야 왕은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이제 자신이 정말 겁없이 뛰어들었다가 문둥병이 걸렸던 그런 왕이죠. 그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굉장한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시에 그의 통치 아래에서 유다 나라가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고 하는 걸 우리는 역사서를 공부하며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가 그 인기가 높아지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자 교만에 빠져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제사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발해서 그 이후에는 그만 통치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 요담을 왕으로 앉혀놓고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요담 왕의 뒤에서 섭정 형태로서 통치를 하다가 죽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우시야 왕의 아들인 요담도 선한 왕으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의 손자였던 에이하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아주 선한 왕이었죠. 특별히 그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히스기야가 연장받았던 그 15년의 생애 가운데 벌어진 너무나 좋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병고침 받은 이후 3년 만에 태어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유다 나라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만든 아주 유다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왕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아라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이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마저 해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장된 15년의 생애, 우리 참 많은 그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15년 연장을 받고 3년 만에 태어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좌에 오릅니다만 전에 내려오는 그 트래디션에 의하면 이사야를 체포해서 두 기둥 사이에 이사야를 묶어놓고 톱으로 켜서 완전히 절반을 이렇게 그 쪼개서 이사야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사야에 대한 언급이다. 이 시기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일종의 고소장을 날리고 계십니다. 지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2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전 주일 아침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타락을 영적인 간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몰렉, 메몬, 에슈다롯 같은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그들을 창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타락의 바로 뒤에 이어서 사회가 어떻게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경제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전부 가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은은 아주 몹쓸 찌꺼기들이 은에 섞여서 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포도주에는 물을 섞어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아주 포도주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상품, 판매되는 상품들이 전부 사기 덩어리인데, 그런 경제 속에 그런 사기 행각이 통용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이 경제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 사람들을 비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고아나 과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법조 시스템까지 타락해서 완전히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리한 그런 뇌물을 받고 불리한 판단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사회에 자행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니까 경제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온통 나라가 이렇게 부패해가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이제 연쇄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says the Lord of hosts. 여기 이 Lord라는 두 개의 단어를 눈여겨보십시오. 앞에 나오는 Lord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직함이에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Lord라고 하는 직함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LORD, 이 Lord를 보면은 네 글자가 모두 캐피털라이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름의 번역이에요. 두 단어가 전부 롤드라고 쓰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특별히 이 일반적인 주라는 호칭은 앞에 첫 글자만 캐피털라이즈 대문자로 쓰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직접적인 번역은 전부 네 글자를 다 LORD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인 주이시고 또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The Mighty Man of Israel,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전능하신 주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위치는 신부 혹은 친백성의 자리에서 이제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호칭하시기를 adversaries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Mine adversaries, 내 원수들에게 내가 보복을 하겠다. And avenge me of mine enemies, 내 대적들에게 내가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다룬 대로 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선택의 여부가 바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여기서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시 리스토어 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모두 씻어주시고
그 백성들이 다시금 의의 백성, 의의 성읍으로 칭함을 받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니 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국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들어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2절부터 20절까지를 스킵하고 지나왔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하나님께 다 얻어 터져서 맞아서 터진 흔적뿐인데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계속해서 배역을 하느냐.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뛰어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게 한편에는 구속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이에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너무나 속상하게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선택의 여지를 주셨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좋은 쪽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여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고레스 왕의 포고령에 의하여 유다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늘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을 절대 발로 차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길 바라요. 아까 2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스킵하고 지나갔던 2주 전에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배웠던 그 구절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올 때 이것이 정말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가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은이 찌꺼기가 섞여 있는가 순결한 은인가 그걸 보시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 봐라.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내가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걸 열방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은요 갑자기 이제 톤이 바뀌어서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 천년 왕국과 7년 대환란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죠.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아모스에 대해서는 랍비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들의 트래디션이 있는데 그 트래디션에 의하면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로얄 라인에 속한 이 왕족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어서 주로 왕궁 주변에
왕들의 곁에서 카운슬러로 이렇게 그 사역을 했던 그런 예언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트래디션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보증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랍비들에게 중세 랍비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그들의 트래디션에 의하면 바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마샤 계열의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일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예언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시온에서 다윗의 보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온 세계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땅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 대환란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온 세계 파멸을 가져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그 전쟁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실 때 열방이 예수님께로 모여오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운 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바 공중의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혼인잔치의 기간 중에 이 땅은 7년 대환란을 맞게 될 것이며 그 환란의 끝에 예수님은 공중에 들림받았던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중지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왕국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고 있는 말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스케줄입니다. 이것이 에스카톨로지, 말세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세론의 우리의 시각이에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정기적인 여행을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날에 우리들이 서로에게 말할 서로에게 대한 초대의 언어들을 담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수께서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국시대에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모여가면서 함께 부를 서로를 초청하면서 함께 부를 그런 노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 사이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날입니까? 그런 자리에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우리는 이 날을 이런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는요 어떤 나라도 서로 더 이상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마련되어진 살상 무기들은 모두 농기구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되게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워낙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예언들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우리의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 보면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언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징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 계속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정말 신랄하게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모든 찌꺼기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심판과 징벌, 무서운 심판과 징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온 세계가 쌓고 있는 핵무기, 생물학 무기, 화생방 무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이 세상에 전쟁을 연습하는 일을 그치고 그 모든 무기와 군대들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들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세상은 정말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예산들을 전부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데 선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요즘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잠옷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정말 벌어지게 될까? 우리는 다만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그리고 남북한이 더 이상 전쟁 준비에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붓는 것을 그만두고 남북한 국민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이 물질이 선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도래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사이드에 제가 서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기도가 있어요. 백두산 소나무 찍어 예배당 짓는 날 오게 하시고 금강산 풍치 수려한 곳에 기도원 짓고 거기서 우리가 부집회하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말에 아멘 한 번씩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잘 되는 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도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다 같이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두 쪽이 모두 다 어느 쪽으로 튈지 알 수 없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하나님의 정말 간섭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제의 모든 그 압박이 종식되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여러분 정말 유엔군의 개입으로 중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한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꼭 개입해 주셔서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영광과 평화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한 대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실로 유다 백성들은 이방 문화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도 바로 이 더러운 이방 문화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역사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다가올 미국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조상들의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가 버려지지 않도록 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Back to God America. 가끔 보면 자동차의 뒤에 이 범퍼 스티커에 Back to the Lord, Turn back to the Lord America. 미국 국기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배너를 볼 때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미국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물질 만능주의 혹은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시작. 천한 자도 전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와우.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귀한 자로부터 천한 자까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정황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 의미는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고, 둘째는 말세의 교회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들을 깊이 받아야 합니다. 자, 10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할 것이라는 걸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던 그 무렵은 우시야 왕의 통치 아래에서 유다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자기 이름으로 이름되어진 자기 소유의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거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지금 너희들이 물질적인 큰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 물질적인 부가 솔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훗날 이 예언을 받았던 그 세대들 앞에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곧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6번째 인을 떼실 때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산들아 내 위에 쏟아져라, 바위야 내 위에 쏟아져 내려서 나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운 얼굴을 피하여 숨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보았던 이상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을 참고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동일한 일이 요한에 의해서 다시 이 땅에 벌어질 일들로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대환란 기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발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 내려라, 산아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그분의 진노하심의 얼굴 앞에 제발 나를 숨겨달라고 애원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날에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우상들을 다 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날에는 금이나 은이나 다 쓸데없어집니다. 큰 기근이 임할 것이고 큰 환란이 임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어떤 우상들도 사람에게 아무런 효과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에 투자해야 될까를 늘 묻고 있습니다. 은행에 투자할까요? 하지만 그날의 은행은 완전히 폐쇄될 것입니다. 정부의 반드에 투자할까요? 정부도 무력화될 거예요. 금을 사두신다고요? 그날에는 금이 돌덩이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네,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하기 원하신다면 하늘나라에 쌓아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예요.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투자가 바로 이 투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두 번째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0장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학개 선지자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학개 2장과 6장에서 언급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2장과 히브리서 12장과 26장에서 같은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예언을 그 입으로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것을 쌓아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결론이 나옵니다. 22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계가 흔들리고 천재지변으로 온 세계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와중에 인간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만 온전히 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사야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 메시지로 귀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시게 될 것이에요. 이사야는 확실한 주님의 복음을 안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 성경 공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이 성경 여행에 함께 하셔서 이 성경 여행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들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